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움 극복의 힘 첫 번째 시간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고난을 피하지 말고 함께 하심을 누리라. 우리가 살다 보면 수많은 두려움들 있습니다. 여러분, 공황장애라고 하는 것은 견딜 수 없어요. 그것은 알지 못하는 두려움이 그를 계속해서 사로잡습니다. 마음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알지 못하는 두려움이 계속 나를 괴롭혀요. 그래서 잠도 못 자고, 어쩔 때는 그게 심해지면 견딜 수가 없어서 집안에 그냥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막 밤이고 낮이고 돌아다녀요. 잠을 자도 괴롭고 깨어 있어도 힘듭니다. 너무너무 두려운 병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큰 두려움들을 가지게 돼요. 근데 요즘 현대에는 더욱더 이러한 병들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알 수 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마음이 혼탁해지고 어지러워져서 고통받는 이러한 일들이 이 시대에 따라,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일을 또 극심한 스트레스를 통해서 겪게 되고 그걸 통해 우리가 그런 일들을 겪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러한 일들까지라도, 그런 정신적인 일들과 또 우리가 삶에 우리 앞에 직면되는 여러 가지 두려움일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이기는 힘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여러분 확신하시고, 여러분, 그래서 실제와 추상의 믿음이 다름을 이제 아셔야 돼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13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여 분하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며, 그 뒤에 단어가 되게 중요해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드디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드디어에 대한 의미를 얼마나 중요하게 설교했는지 모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디어의 시험을 받는 거예요. 드디어의 시험. 실제죠. 이들은 이미 앞서 우리가 알듯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왕의 진미를 먹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행위를 감당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이미 그 믿음이 증명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 갖고 안 돼요. 그 믿음은 뭐 남들보다 조금 뛰어났었던 것 같지만, 여러분, 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제 위협, 진짜 죽음, 진짜 어려운, 진짜 그 사망이 선고되는 그 앞에서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묻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믿음 주세요. 사랑 주세요.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다 기도의 내용들이 추상적입니다. 대부분 추상적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이건 다 추상이에요. 그러한 기도의 제목은. 그럼 그런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기도 해야죠.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그 기도의 제목의 실제는 실제를 통해 이루어져요. 믿음 주세요. 언제 믿음이 생길까요? 여러분이 기도가 조금 더 잘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믿음 주세요 하는 것은 추상적이기 때문에 누구나 기도 잘합니다. 하나님, 내가 풀풀 들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 기도는 안 하는 거예요. 왜? 그건 실제 믿음이니까. 하나님, 내가 풀풀 들어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십시오. 하나님, 이 어렵지만 내가 하나님 끝까지 주님 믿으면서 이거 감당하고 이 길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게 실제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가 저 사람 정말 미운데 내가 용서하게 해주십시오. 도저히 내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지금. 근데 하나님,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저 사람 내가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먼저 찾아가게 해주십시오. 먼저 내가 베풀게 해주십시오. 이건 실제예요. 여러분, 왜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는 줄 아세요? 여러분, 이 추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요, 겉으로는요, 말로는요, 어마어마하게 좋아 보입니다, 믿음들이. 주여, 막 우리의 기도 들으면, 이 앞에 서서 기도할 때 여러분 그 기도의 내용만 보면요, 이분들은요, 하나님 나라에 있는 분들이에요. 하나님과 얼마나 밀접하게 사는지
그 기도만 들으면 우리는 여러분 정말 이 사람 정말 뭐 걱정 안 해도 되는 하나님 앞에서. 근데 문제가 뭐냐? 여러분 저는 아직 실제 믿음을 보지 못했어요. 드디어를 직면한 자가 없는 거예요. 드디어. 그 드디어에 직면되는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하나님께서 드디어에 직면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요, 하나님이 그들을 이제 이 시험이 통과되면 완전 바뀌거든요. 이 시험을 통과하고 완전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근데 끝까지 변함없이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했던 것도 다 사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드디어에 이르는 사람이 없어요. 자, 이 드디어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브라함의 드디어는 어디예요? 이삭 밭이라는 거였죠. 내가 드디어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아. 아브라함 그 전에도 하나님 경외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경외하는 줄 안다 그러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삭이 하나님께서 너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그럽니다. 여러분, 극심한 이 가뭄과 흉년이 들어서 고통을 받고 있는 때예요. 그건 실제죠. 고통이 임해 있는 그건 실제입니다. 여러분, 고통이 임했을 때 다 뒤집어져요. 여기 와서 평안할 때 기도하는 것은요, 다들 믿음이시 기도해요. 그건 추상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드디어가 오잖아요. 다 때려칩니다. 안 해요. 예.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자라려면 이 실제와 추상을 연합시킬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말했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믿음을 행할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하시거든요. 그러면 그 믿음을 통과했을 때 여러분은 믿음을 가져서 그 믿음의 열매를 먹는 거예요. 드디어 그 믿음 앞에 서는 거예요. 말과 혀로만 하는 우리의 추상적인 신앙들을 이제는 변화시키셔야 됩니다. 여러분, 말과 혀로는요, 다 한다니까요. 다. 목사님들이 개척 쉽게 할까요, 못할까요? 목사님들은 개척 탁탁 하는, 여러분, 노예 안에 개척하는 교회가 없어요. 오랜 세월. 그러니까 지금 개척한 목사님들이 너무너무 놀라해요. 이 시대는. 왜요? 말씀 전할 때, 기도할 때 보면 어마어마한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개척도 못해. 개척 왜 못해요? 개척 왜 못해요? 맨 땅에 헤딩해야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맨 땅에 헤딩.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말하잖아요. 목사님들이 개척했다가 개척을 그만 때려치는 때가 와요. 제가 그게 무엇과 일치한다 그랬죠? 돈입니다, 돈. 돈과 일치해요. 돈이 지원이 계속 되거나 내가 갖고 있는 돈이 있으면 개척을 유지합니다. 근데 돈이 다 떨어졌어. 이제 지원도 안 와. 뭐 큰 교회에서 한 3년 지원해 주겠다 그랬는데 3년 지원했는데 교회는 부흥하지 못했고 돈이 끊어졌어. 멀어졌어. 예. 그러면 그게 딱 뭐예요? 개척 끝이에요. 개척사가 끝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뭐와 동행하죠? 돈과 동행합니다. 누구와 동행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 것이죠. 실제와 추상의 차이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에 실제의 신앙인지 추상의 신앙인지를 증명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드디어라고 하는 이 말이 굉장히 강력한 의미를 우리 가운데 주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드디어 잡아왔다고? 도망 다녔습니까? 도망 다니지 않았어요. 근데 이 드디어란 단어를 영적으로 지금 여기다 집어낸 거예요. 드디어 그들이 하나님의 실질적인 검증 앞에 섰다. 우리가 시험에 든다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시험. 학교에서 진짜 시험 보는 그 시험 말하는 거예요. 테스트.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시험에 두신단 말이에요. 시험. 네가 나에게 그동안 고백했던 그 믿음 있잖아. 그렇게 멋지게 기도했던 거. 날마다 그냥 그렇게 멋지게 기도했던 그 말들 있잖아. 그거 오늘 내가 너한테 한번 물어볼게. 진짠지.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유롭고 풍요로울 때 하나님 말하지 않습니다. 항상 실제 믿음은 여러분 이런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적인 추상과 실제적인 믿음과 추상적인 우리의 믿음을 여러분 구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분명하고 확실한 실제적인 믿음으로 회복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시는 거예요.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돼가고 있는 것이라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 가운데 때로 무엇이 오냐면 고난이 옵니다. 고난. 그래서 이 고난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수요 교회사에서 신사참배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신사참배가 그냥 국가 의례였는지 아니면 여러분 그것이 우상 숭배였는지에 대하여 어떻게 결론냈습니까? 우상 숭배죠. 신사가 어떻게 신이자가 들어가는데 어떻게 그게 국민 의례예요? 예, 그죠? 그거는 단순한 충성을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국가에 대해서 충성을 해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의 신을 받아들이란 얘기죠. 그 국민 의례와 신사 참배는 다른 거예요. 예. 오늘 비슷한 것을 지금 이 다니엘서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큰 신상을 만듭니다. 큰 신상을 만들고 거기에 절하라는 거죠. 그죠? 이건 낙성식이 일어났어요. 이거는 무엇처럼 일어나는 거냐면 국민 의례처럼 일어나는 겁니다. 날마다 뭐 얼마간 하겠죠. 뭐 이 악기 소리를 내면 사람들이 그 앞에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절해. 여러분 북한에 가면 북한 김일성 동상이 있어요. 거기에 사람들이 이 어떤 시간 돼서 소리 나면 그 앞에서 이 절해야 됩니다. 예. 이렇게 고개 숙이고 하는 거예요. 예. 우상화되어 있잖아요. 김일성 우상화. 예. 초등학교 때 기억나시죠? 김일성 우상화. 예. 기억나세요? 북한의 전 인민의 무력화, 전 인민의 간부화. 그래요. 저희 때는 그게 중요했답니다. 공산당이 싫어요, 이게. 그죠? 예. 우리 땐 중요해서 그런 거 배웠는데, 예. 여러분, 그 신상 만들고 절하라는 거예요. 자, 이거 국민 의례예요? 우상숭배예요? 이게 국민 의례면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이 사람들이. 근데 이건 우상숭배였어요. 그래서 절하지 않습니다. 꺾이지 않습니다. 환경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이 한 가지 우리가 이제 알고 가셔야 되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받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느부갓네살이 이게 높이가 30m 정도 되고 너비가 한 6m 된다 그래요. 어마어마한 신상입니다. 어마어마. 대략 아파트 12층 높이예요. 그런데 그만한 걸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절하라고 그러는 것인데, 여러분 오늘 3장 4절을 한번 봐보세요. 3장 4절. 3장 4절을 보면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치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앞에 절하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수많은 나라 이방 족속들이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속해 있는 거예요. 자, 이방 족속들이 지금 느부갓네살이 말하는 금신상에 절하는 게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여기서 말하는 나라와 족속들이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쉽습니다. 왜 쉽죠? 이방 족속과 유대 민족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이방 족속은 다신을 섬깁니다. 왜 다신을 섬겨요? 자기에게 유익하면 어떻게 해? 다 신으로 섬겨. 자기한테 잘해준다면 다 신으로 믿어. 그래서 신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방 족속들은 신들이 하나만 섬기는 이방 족속은 없어. 엄청나게 많은 신들을 섬겨요.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예, 많은 신들. 그런데 오늘 느부갓네살이 그 금신상에 절하래요. 쉬워요, 어려워요? 이게 어려울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사드락과 메삭은 문제가 되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왜 문제가 됩니까? 신이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이 신으로 인정하고 신으로 믿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한 분이에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자,
중요한 게 나오죠. 자기 유익을 위해서라면 많은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유익을 따라 살면 어렵지 않아요, 별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삽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유익의 문제로 사는 게 아니에요. 진리의 문제로 살아요. 우리는 유익한 걸 찾는 게 아니라 진리를 찾아요. 길과 진리와 생명을 찾는 거예요. 그분이 곧 예수죠. 그런데 세상은 우리에게 어떻게 도전하냐면 네 행위가 유익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말 잘 들으시라고요. 우리가 왜 세상에 자꾸 힘들어지냐면 세상은 유익대로 살기 때문에 서로 유익이라는 거에 맞추기 때문에 마음이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 똑같은 생각합니다. 유익한 걸 말하는 거예요. 유익한 걸. 야, 우리는 이게 유익하잖아. 유익은 곧 쉽게 말하면 돈 얘기하는 거예요. 돈. 사람도 끼리끼리 유익한 사람들끼리 만나는 것처럼 유익을 따라 살아요. 유익을 따라. 여러분들이 저만 낳고 유익될 게 뭐 있겠어요? 뭐 내가 돈을 줍니까? 그렇다고 뭐 특별한 거 해줍니까? 없어요. 근데 여러분은 유익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진리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유익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진리를 따라 살아요. 근데 세상은 자꾸 우리 가운데 자기의 유익으로 하나가 되자 그래요. 유익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집안에 안에 있으면 뭐 때문에 싸우는 줄 아세요? 유익의 문제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이게 우리 집안에 유익하지 않다는 거죠. 근데 성도는 유익을 구하며 사는 자들이 아니라 진리와 생명과 곧 주의 길을 쫓아 사는 자들인 거예요. 세상은 힘들지가 않습니다. 이런 우상 숭배를 하라 그래도. 어차피 우상이 나열되고 우상을 수없이 섬기고 사는 무신론자인데요. 아니에요. 무신론자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다 자기 신이 있어요. 학문의 신, 공부의 신, 뭐 다 물질의 신, 그것도 다 신들이에요. 신이라는 게 원래 없거든, 세상에 하나님 외에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좋아하고 자기들이 추구하는 게 다 신이야. 뭐 골프 신, 테니스 신 다 있어. 예. 그리고 다시 낚시 신. 예. 다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야. 인생은 그걸로 살아 그냥. 그게 목적이고 그게 주고 그게 다야. 그게 진리라고 그 사람들은. 그게 신이에요.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유익을 구하면 어렵지가 않아요 서로. 근데 왜 교회에 오면 우리가 힘들어지고 어려워지죠? 교회는 유익을 말하지 않고 당신에게 유익한 대로 사세요라고 그러지 않고 길을 가세요라고 말하고 진리를 따르라고 그러고 생명을 구해야 한다고 말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고난을 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다른 이방 족속들은 걸려오는 사람이 없어. 오늘 느부갓네살이 절하는데 잡혀온 사람이 없다고. 근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만 잡혀오잖아요. 왜요? 이들은 유익을 구하고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 금신상은 누구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느부갓네살입니다. 금신상에 절한다는 것은 누구를 신으로 초대한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에요. 거기다 절을 한 번만 하자고 10번, 20번 그리고 막 가서 그 발 밑에 뽀뽀하고 막 그저 끌어안고 거기 막 기름 발라서 닦아주고 이러면 느부갓네살이 좋아해요, 싫어해요? 좋아하지. 저놈을 높이 올려라 이러지. 유익이 되지. 그래서 절하는 거예요. 유익이 되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진리를 붙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절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신앙을 꺾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늘 기독교가 힘든 이유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며 구하는 유익대로 살게 하지 않고 진리를 따르며 살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다가도 유익을 쫓아 다시 따라갑니다. 자기들의 유익을 쫓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합하지 않은 거예요. 진리와 유익 둘 중에 하나밖에 우리는 선택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진리 안에서 누려야 되기 때문에. 유익을 구했다면 이들은 결코
잡혀오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러나 진리를 구했기 때문에 이들은 잡혀온 것입니다. 그게 성도예요. 성도는 그래서 고통받아요. 그래서 힘들어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어려워지는 것이에요. 제 친구가, 제가 예수를 잘 믿던 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자기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 이유를 제가 고등학교 때 저한테 말하고 제가 감동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이 친구가 종교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왜 예전에 고등학교 때 보면 뭐 하나에 빠져있는 놈들 있잖아요. 그것만 막 공부도 안 하고 그것만 연구하고. 이놈도 종교만 연구를 했던 놈이에요. 막 종교 막 불교는 어떠냐 그러고 맨날 그 사서 불경도 보고 막 이러고 막 지 나름대로 벌써 어릴 때 인문 철학이 눈이 떠가지고 그죠? 이러면서 지 나름대로 고등학교 때 막 유교 뭐 도교 뭐 이런 걸 다 공부하는 거예요. 뭐 이슬람 막 어느 게 뭐 이런가 다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그렇게 열심히 종교를 공부하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했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그의 말이 이거예요. 모든 종교는 자기가 공부를 해봤는데 너무 좋대. 다 착하고. 불교만 해도 그렇대. 다른 종교를 인정해 준대. 다른 종교를. 다 같은 신이고 다 우리의 유익과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인간들의 안녕과 번영을 위하는 종교. 그러니까 종교를 연구하니까 종교는 나쁜 게 없대요. 종교는 나쁜 게. 다 잘 되라고 하는 거더래. 그러니까 매력이 없더래 처음에. 무슨 뭐 맨날 다 잘 되라는 종교. 다 사람들 뭐 똑바로 살아라 잘 되라 뭐 이런 얘기인 거야. 그런데 성경을 본 거예요. 근데 성경에 딱 보는데 여러분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걸 두는데 갑자기 머리가 빵 하고 넘어맞는 것 같더래요. 뭐 이렇게 이기적이야.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것을 내게 나타나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함이니라. 신명기에 나오거든요. 이 두 말씀이요. 이 말씀을 읽는 순간에 갑자기 머리를 뻑 치더래요. 그런데 갑자기 너무 기독교가 멋있더래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나 외에는 신이 없느니라. 이건 진짜다. 와, 이건 진짜다. 모든 종교를 연구했는데 다 우리는 서로 신이고 맨날 좋은 얘기하고 착하고 아름답게 살아야 되고 남들 도와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이런데 기독교 성경은 나만 신이다. 나 외엔 신이 없다. 이걸 듣는데 이게 진리라는 걸 그냥 머릿속에 팍 그 순간 말씀을 읽는 순간 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창세기 1장 1절이 처음에 읽을 때는 아무렇지 않은데 이걸 딱 듣고 나서 다시 창세기 1장을 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끔하고 끝내고 군더더기 없는 말이 없더래. 그냥 간단하대. 이걸 설명하려고 애쓰지도 않는데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라. 끝. 이거는 진짜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사기꾼들은 다 붙이잖아. 덧붙이잖아. 막. 근데 이 친구의 생각에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고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대한 이 세상 어디서 났을까? 막 이런 애들이 있어요. 막 철학적인 애들이 있거든요. 근데 얘가 그걸 생각하는데 그냥 그 해결이 돼버린 거예요. 한 분 계신 하나님 신이 이 세상을 만드셨대. 이러니까 이 기독교의 신앙이 그냥 가슴에 파가서 박힌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유익이 우리를 감동 주는 게 아니고 진리가 감동 줍니다. 이때 이 시대의 설교가 왜 기복적으로 흘러가면 여러분 기복적인 설교들을 우리가 왜 개혁주의는 기복적인 설교를 기복적인 게 나빠서가 아니에요. 복을 선포하는 게 나빠서가 아닙니다. 왜 그것을 우리가 조심합니까? 여러분이 진리를 따라 살지 않고 뭘 따라 살까 봐예요? 유익을 따라 살까 봐예요. 교회 왜 옮기고 교회를 왜 떠나고 우리가 왜 이 교회 일하면서 시험에 들고 여러분 진리를 따르면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런데 무엇을 따르냐면 유익을 따르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에 들었다는 것은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다를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세요? 나 시험 들었어. 자랑하지 마세요. 시험 든 거. 드디어의 통과를 못했다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 주신 시험 통과 못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험에 드는 자들을 시험 들게 두시지를 않아요. 근데 시험에 들었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이 하신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다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만 믿기 때문에 고통받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되, 우리는 유익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뭘 따르죠? 진리를 따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왜 우리에게 고난이 오는가?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고 되어 있어요. 달라, 가치관이. 우리는 진리를 쫓기 때문에 그들이 말하는 유익과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분명히 이것을 확실하게 기준 삼고 사셔야 돼요. 자꾸 유익되는, 세상 사람 자꾸 유익 얘기하거든요. 야, 그렇게 살아가지고 뭐가 너한테 유익이 되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말하는 거 아니고, 네가 지금 진리의 길을 가고 있는지, 진리에서 벗어나 있는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것은 참 유익을 주는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명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십시오. 여러분, 멋있지 않아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나는 여호와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으면 네게 말하려 하는 것이니라. 그냥 나 외에 신 없다. 내가 신이다. 나만 신이다. 멋있지 않아요? 우리 기독교? 다른 종교들은 다 우린 두루두루 신이래. 두루두루 서로 사랑한대. 근데 성경 보세요. 어찌 벨리알과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며. 강력합니다. 이건 진짜 신만이 하시는 얘기예요. 내 앞에다 갖다 붙이지 말아라. 어디 되도 않는 것들을 내 앞에 붙이느냐. 명확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가짜들은 다 서로예요. 서로. 여러분, 진짜가 되실 축복합니다. 고통받는 이유는요, 유익을 따라 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진리를 따라 사십시오. 반드시 보상을 받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갚으십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오는 것 두려워하지, 그래서 마시라는 거예요. 고난이 오는 것은, 오늘 드디어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그들의 입장에서 드디어 잡았다 이놈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드디어 그들을 어디에 올리셨다? 최종적인 시험대 위에 올려놓으셨다. 그런데 그것은 어마어마한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길이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가 고난이 오는 이유는 우리는 유익이 아니라 진리를 쫓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진리를 쫓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유익 때문에 돌아서지 마세요. 진리를 끝까지 붙들고 가면 그 드디어를 통과합니다. 이들의 결론은 너무너무 멋지거든요. 나라를 바꿔버리고 이들은 높아지거든요. 드디어만 통과하면 그 뒤에 건 더 커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고난은 유익이 아니라 진리를 따르기 때문에 온다라고 하는 것을 결단코 잊지 마십시오. 다니엘도 열린 창에서 다리오 왕 때 딱 30일이에요. 30일. 30일 동안만 기도 안 하거나 숨어 있으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단 하루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하나님 백성이 아닌 것으로 사는 것을 거절합니다. 저는 다니엘이 그래서 너무 좋아요. 30일 타협하면 됩니다. 그는 매일 열어놨어요. 문을 왜 열었냐면 그쪽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었기 때문에, 성전이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거기다가 문을 이렇게 열어놓고, 그리고 그 앞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창이 요만해야 되는데 창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아파트 베란다만 해요. 그러니까 2층 집에서 기도하는데 밖에서 베란다만한 창문이 열린 거야. 그 앞에 누가 보여요? 그 방안이 훤히 보이는 창이에요.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에 가서 무릎 꿇고 두 손을 들고 30일 동안만 다른 신에게 기도하지 않도록 하고, 기도하면 어디다 집어넣어? 사자굴에 집어넣자 그러거든요. 근데 여러분, 단 하루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않는 것을 거절한다니까요. 이게 멋있냐 이렇게. 단 한순간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에 대하여 거절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 자리가 비난받는 자리고, 아무리 그 자리가 욕먹는 자리고, 아무리 그 자리가 나를 힘들게 하는 자리일지라도 단 한순간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3번 거절했던 거예요. 베드로가. 그래서 거절해도 용서하십니다. 하지만 이왕이면 멋있게 신앙생활 하십시다. 한순간도 거절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그래서 세상은 성도가 교회 다니면서 힘든 것은 다른 사람들보다 어렵게 사는 그 이유는 세상은 우리에게 적당히 하라고. 한번 절하면 뭐가 문제 되냐? 30일만 타협하면 되지. 근데 우리는 그게 싫은 거예요. 주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근데 뒤에 말이 뭐예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게 얼마나 멋진 말인지 아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분명히 이른다. 환난이 있지만 너희는 평안을 누려라. 환난이 있어도 이들은 평안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미 너희가 그 세상을 이겼다. 너희들을 힘들게 하고 있는 세상을 이겼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하라는 거예요.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고난 앞에서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어떠한 두려움을 우리 혹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혹은 인간관계적으로, 뭐 물질이든 뭐 건강이든 어떠한 두려움이 우리 안에 올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평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고난을 이기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뭐 다 안 할게요. 예. 설교가 길어지고 있는데. 예. 뭐 저녁에도 있고 주일은 많아 앞으로. 왜냐하면 지금 내 스스로가 걱정이 되고 있어요. 이제 1번 들어가는 거거든. 지금 왜 고난을 받는가 전제, 설교의 전제. 제 1번 첫 번째 대지가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첫 번째 따라합시다. 고난을 피하지 마라. 고난 안에 주님이 계신다. 이걸 잊지 말라는 것이에요. 고난 겪기를 두려워하고 피하면 마귀는 그것을 금방 합니다. 마귀는요, 우리가 겁내하는 걸 잘 알아요. 우리가 이것을 두려워하잖아요. 마귀는요, 그것을 더 두렵게 만듭니다. 너 큰일 났어, 너 이제 큰일 났다, 너 이제 죽는다. 너 이제 난리 났다. 너 망한다, 너는 끝났다, 마귀는 계속 이래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계속 와요. 그래서 뭐를 하고 싶냐면 이 두려움을 자꾸 피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요, 괜찮대요. 그 일이 있어도 아무렇지 않대요. 주 안에서 여러분 그 고난 자체를 두려워 피하려고 하면 고난이 오면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자꾸 이 일이 안 이루어지기를 자꾸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고난을 피하지 말고 그냥 맞이하세요. 괜찮습니다. 오늘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얼마나 당당한지. 좀 있으면 풀무불에 던져질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앞에서 왕이시여 우리는 하나님 믿는 거 알지 않나 이래 안 한다니까. 반주어 이거 안 해요. 좀 한 번만 우린 유일신 믿잖아요. 이렇게 이런 짓 안 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사정 안 해도 됩니다. 굳이 내가 인간관계 편하라고 그냥 그렇게 하라 그러지만 사실은 바른 성도는 그렇게 안 해도 살아요.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당당합니다. 오늘 읽었죠? 왕이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왕의 손에 도전했잖아요. 누가 너희를 어떤 신이 내 손에서 구원하리야? 그러니까 얘기하잖아요. 답변해 주잖아요. 누가 구원하리야?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구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지금. 아, 멋지게 당당하죠. 그리고 우리 구원해 주시고 왕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하나님이 혹시 우리를 합당하게 여기지 않아 구원하지 않으실지라도
여전히 그분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도움을 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거기서 건져내지 않는다 하실지라도 그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당신이 세운 그 금신상이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지조를 지키는 거예요. 담대합니다. 고난을 앞에 고난을 피하려 하지 않고 고난 앞에 어떻게 하죠? 예, 고난 맞이하는 거예요. 그냥 확신을 가졌어요. 나의 하나님이 그 고난 가운데 어떻게 한다? 함께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 다니엘서 3장 24절.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자, 25절. 지금 몇 사람 던졌다고요? 세 사람 던졌잖아요. 25절 같이 시작.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할렐루야. 세 사람을 던졌는데 몇 사람이 돌아다녀? 네 사람이. 여러분, 감동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풀무불의 그 고난 가운데 누가 함께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으로 얘기합니다.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이 여러 군데 나타나요. 예,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이. 예. 아브라함 앞에도 나타나고, 그래서 성경 얘기잖아요. 예수님이 그러자서 내가 아브라함 보았느니라. 그죠? 예수님이 아브라함 찾아간 적이 나와요. 상수나무 밑에 있을 때. 내가 아브라함을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네가 50도 안 되는데 아브라함을 봤다고 이렇게 따지잖아요. 그죠? 예. 예수님의 현현이 몇 군 나옵니다. 여호수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네 발의 신을 벗으라. 나는 하나님의 군대대장으로 왔느니라. 예수님이거든요. 우리의 군대대장. 대장 되신 주, 영원하신 미로 찬양하잖아요. 그죠? 그 예수님이에요. 군대대장. 현현, 구약의 현현이거든요. 오늘 여기도 구약의 현현이에요. 예수님이 친히 그 풀벌 가운데 들어간 자들과 어떻게 하고 있죠? 함께하고 있어요. 함께하고 있으니까 풀무불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지금 실제는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풀무불이 지금 임한 거예요. 고난이 와 있고 환난이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뭐래요? 그들의 몸이 상하지도 아니하고. 어렵다는 거야. 우리가 환난이 진짜로 우리 안에 와 있는 거예요. 풀무불 안에 들어와 있다니까. 물질이 어렵고 인간관계가 무너져 있고, 예, 뭐 여러 가지 우리의 연약함들 때문에 그 고통이 우리 안에 와 있어. 실제야. 그런데 그 고난이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믿습니까? 성도는 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고난 가운데도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이 나를 덮을 수가 없어요. 고난이 없다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가 그래서 달라져야 된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자꾸 추상의 기도를 하느냐는 거예요. 고난 피하게 해주세요. 아니, 고난이 내게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그게 나를 이기지를 못해. 그 고난이 나를 덮을 수가 없게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 우리가 고난과 두려움을 이기기 위한 방법은요, 고난을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피하려고 그러면 자꾸 무서워져요. 피하려고 그러면.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널 때 광풍을 만나요. 그들이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 앞에 있을 때 주님께서 그 광풍을 뚫고 바다로 걸어오십니다. 생각해보세요. 갈릴리 바다가 25km입니다. 호수인데 원래 바다랑 연결돼서 바다가 너무 커가지고. 근데 25km예요. 차로 25km 가도 꽤 걸립니다. 근데 25km 이 크게 있는 바다 안에 광풍이 불어가지고 배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아? 예수님 어떻게 배가 거기 있는지 어떻게 알았어요? 어떻게 알아요? 핸드폰 했지. 베드로, 어디야? 예, 여기는 몇 도 어른상에 있습니다. 지금 빨리 오셔야겠습니다. 이렇게 했죠.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아세요. 걱정하지 말라니까. 다윗이 얘기하잖아. 다윗이 내가 바다 끝에 가서
사람이 숨을 수 있는 곳을 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 끝으로 올라가거나 아니면 스올의 내 자리를 펼치라도. 스올은 계속해서 빠지는 구덩이를 말하는 거예요. 마귀들의 심판처소. 계속해서 빠져가는 사망. 사망이라는 의미예요. 계속해서 빠져들어가는 구더기. 끝이 않는 구더기를 말하는 거예요. 두렵죠. 근데 내가 스올에 빠질지라도 주께서 거기서 나와 함께 하신다네. 왜 다윗이 담대하죠? 다윗이 환난이 없었나요? 아니에요. 그는 모든 환난이 왔는데 하나님이 스올로에서도 함께 하신다는 걸 믿었어요. 스올은 최고의 형벌이거든요. 근데 거기에서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담대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어디 계신지 찾아내십니다. 절대 광풍에 빠져 죽지 않아요. 광풍이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있다는 거예요. 그 광풍 속에서 배가 막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놀라운 일 하잖아요. 어떻게? 주여, 주이시거든. 어떻게 하라고? 나로 배에서 내려와 이 무리를 걷게 하소서. 오라. 부러워 죽겠어.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어. 아, 나도 예수님 때 태어났어야 되는데. 바다 위를 걸은다. 나도 분명히 그랬을 거야. 주님! 빨리 풍랑 좀 없애주세요. 네? 근데 베드로 보세요. 다르죠. 풍랑 없애달라 그래요? 걷게 해달라 그래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셔야 한다는 거예요. 빨리빨리 이거 없애주세요. 빨리빨리 치워주세요. 나 좀 빨리빨리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라고 바다 위를 걷게 해주세요. 바다 위에 걷는데 빠져 죽을 일이 없잖아. 풍랑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아, 바람 좀 오늘 세게 부내지. 오늘 바람이 너무 세게 부네. 이것뿐이라고. 그 바람이 나를 바다에 침몰시키지를 못해.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하나님 함께 지키시는 거죠. 결단코 빠져 죽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그래서 여러분, 제가 베드로를 좋아하는 이 신약 성경 통틀어 저 베드로 제일 좋아합니다. 위대해서가 아니에요. 이 사람이 참 멋있어. 내가 볼 때는 빨리 풍랑을 피하게 해달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바다 위를 걷게 해달라고 그러지. 오늘 저녁에 또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바다 위를 걷게 해달라는 것은 고난이 나를 넘지 못해서 나도 예수님처럼 이 풍랑과 모든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이기게 하옵소서잖아요. 그게 얼마나 멋있는 신앙이냔 말이에요. 여러분, 결단코 두려움을 피하지 않으셔도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그 고난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참 강박증이라 그러나 한 가지 두려움증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옛날 삼풍백화점 무너졌을 때 뭐 며칠 있다 발견돼서 살아나온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깔려가지고 몸도 꼼짝달싹도 할 수 없는 이 건물 잔해 속에 있어서 뭐 한 15일? 최고창 뭐 그랬던 것 같은데 움직이지를 못하고 15일 동안 거기서 꼼짝달싹을 못하고 있는 거야. 내가 그 멘탈이 안 나고 정신병이 안 걸릴까 싶을 정도예요. 그 안에서 두려움의 공포에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움직일 수도 없는 거야. 그게 좀 제가 어릴 때잖아요. 뭐 어느 때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약간 두려워진 거예요. 근데 이 두려움은 언제 군대 갔는데 동계훈련을 나갔는데 이 땅굴을 파가지고 이렇게 쭉 들어갔는데 맨 끝에서 저를 했는데 제가 추우니까 옷을 두껍게 입는데 숨을 못 쉬는데 거기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나갈 수가 없어. 애들이 쫙 있는데 이걸 나가면 다 밟고 나가야 돼. 동계훈련 그 땅을 파가지고 들어가 있는데 밟고 나갔어요. 죽을 것 같아가지고 숨을 못 쉬겠네. 근데 그때 그 밀폐공포증이 온 거야. 그래갖고 제가 아예 잠을 안 잤습니다. 훈련하는 동안. 들어가서 못 자겠어. 밖에 앉아 있었어 그냥. 근데 그때 온 밀폐공포증, 마귀가 이걸 알아요. 그리고 공격할 때마다 밀폐공포를 줘요. 밀폐공포. 막 동굴 속에 갇히게 하고 막 이런. 근데 이거 어떻게,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보면 옛날에 무서웠어요. 뭐냐면 막
동굴이 무너지고 석탄광이 무너지고 갇히는 거. 근데 이걸 해결해야 되겠는 거야. 그런 거 생각하면 너무 무서워. 그런 영화나 그런 거만 나와도 무서워. 한번 뉴스를 봤는데 배가 뒤집어져 갖고 심해 깊이 가라앉았어요. 근데 배가 뒤집어졌는데 그걸 구조하라고 나중에 그 배 밑으로 이제 뭐 몇십 미터 밑으로 내려가는데 한 사람이 살아 있었어요. 배가 뒤집어서 그 안에 공기가 있는 거야. 그래서 캄캄한 바다 속에 그 속에서 이러고 살아 있는 거 혼자. 그걸 보는데 또 두려움이 오는 거야. 저게 제정신으로 견딜 수 있을까 저거? 이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힘들어. 그런 거 보면 너무 막 TV도 못 봐. 그러고 나면 갑자기 와서 기도하기 시작해. 하나님 이렇게. 그런 강박증이 있었는데 그래서 자꾸 하나님은 능하시니까 그 동굴에서 나를 빼내실 거야. 막 이런 상상을 하는 거죠. 근데 그래 안 두려움이 안 없어지더라고. 근데 어느 날 내가 왜 거기서 두려워해야 되냐. 그냥 거기에 주님이 계시면 마음이 평안할 텐데. 이런 마음을 먹고요. 오히려 내가 상상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막 앞뒤가 다 막힌 통 속에 들어가 있어. 꼼짝달싹도 못해 이제. 빨리나 죽었으면 좋겠다. 빨리 죽지도 않죠? 그런데 그런 상상을 하는데 그 안에 주님이 오신 거야.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아무것도 두렵지가 않아.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냥 평안. 그래서 어디다 가다 놔봐라 내가 두려워하나. 두렵지 않다. 거기에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 이게 사라져버렸어요. 주님이 어느 곳이든지 함께 하시니까 두렵지가 않아. 담대함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이 어디 계신 줄 아시고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배신할 줄 알고 있으셨지만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좀 연약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연약한 거지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소홀까지 가서 찾아내시고 그분은 여러분을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오늘 이후로 확신하십시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은 여러분을 찾아내시고 그 환난과 핍박과 고통이 있어도 주님이 그 안에 계시면 풀무불이 그 사람을 태우지 못합니다. 그 안에서 안전해요. 풀무불이 없음이 아니에요. 비바람이 없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자굴에 안 들어감이 아니에요. 근데 그 안에서 안전함을 누리는 거예요. 평안함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는 극상의 평안, 극상의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은 주님이 여러분이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만 알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확실히 이제 그렇게 믿으세요. 모든 것에 통용됩니다. 건강에도 인간관계에도 물질의 두려움에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앞날과 모든 어떠한 것들까지도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전쟁이 일어나 나를 진쳐도 다윗의 고백이에요. 두렵지 않아. 천만이 일어나 나를 치려 죽이려고 나한테 천만이 다루려는 거야. 천만 명이 나를 지금 죽이려고 오는데 무서워 안 무서워? 안 무서워요? 해봐요. 누가 함께 하시면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렵지가 않아. 나 하나도 무섭지가 않아. 여러분 이게 성도의 권세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 오전에 두 가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고난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우리는 세상과 같이 유익을 쫓지 않고 진리를 쫓아요. 유익을 쫓으면 뭘 만들어내죠? 수많은 우상 만들어냅니다. 근데 진리를 쫓으면 누구밖에 안 만나요? 하나님밖에 못 만나요. 진리를 따라가면 하나님밖에 못 만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세상에서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고 같이 유익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를 싫어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다고 단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의 백성이시기를 포기하겠어요?
저는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굶는 한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러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러한 고통이 올 수밖에 없는데 우리의 삶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첫 번째 능력이 뭐라 그랬어요? 고난을 피하지 말고 주님이 그 고난에 함께 하심을 어떻게 하라고요? 확신하시라는 거예요. 다윗 고백처럼 스온의 내 자리를 펼쳐 주님 거기 함께 계시고, 여러분 어떤 상황 어떤 모양이 있을지라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주님이 주시면요 평강을 줍니다. 그 안에서도 잔잔하게 기쁨이 충만하고 아무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평강을 주시고 육적인 안락을 주시고, 여러분 삶에, 그래서 진짜 전쟁이 일어나 들칠 때는 두려움이 없어요. 무섭지가 않아. 그게 안 무섭다고. 어떠한 사건을 눈앞에 목도해도 하나님 주시는 담대함이 그걸 두려워하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힘, 여러분 첫 번째, 고난을 피하지 말고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확신하라.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이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모든 염려와 근심 버려버리고 주님 주시는 평강 안에서 날마다 그 극상의 평강을 누리면서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